태반성에 대해서 6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만성은 뭐 글자 그대로 게으름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게으름 태만성이라는 이 성품, 그 성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무로 말하면 그 성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뿌리와 나무 둥치라고 그랬죠. 아멘. 뿌리와 나무 둥치가 이렇게 이제 게으름이 이 태만성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에 지배를 받고 나타나는 그 나무 가지 같은 것이 있어요. 이 가지들은 여러 개가 많이잖아요. 층층으로 있고 나무 둥치를 둘러싸고 솟아져 나옵니다. 그 솟아져 나오는 그 가지가 다 사람으로 보면은 행위이다. 제악성으로 인한 행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곧 1번 게으름이고 태만, 나태,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이제 태만성의 그 지배를 받고 그 법칙의 지배를 받고 당하는 나타나는 그 제약성입니다. 태만은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또 사촌 간의 관계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것.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또 옹호하고 또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그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양심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신앙 양심에는 정말 그거는 반대적인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기적인 것들이 그 태만성하고 친구가 되어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그래서 그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고 옹호하고 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놓고 또 변명하고 자기 보호 본능이 아주 그 충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심령에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은 이제 게으름의 그 영적 모습이 뭐가 같으냐면 이 상징적 동물이 자라이기 때문에 자라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 목을 막 바깥으로 쭉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약간의 손해가 오든지 또는 두려움이 오든지 이거는 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구나 할 때는 그 모가지를 쏙 다 집어넣고 아예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으로 동그랗게 되어지는 그 자라와 같이 그 우리의 이 영적 모습이 자라다 짐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라목과 같이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손해를 보거나 또는 그 고통을 받거나 희생을 당하거나 애매한 피해가 예상되어질 때는 그 뒤로 싹 가가지고 흔적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움츠러들고 수구려 이거 글자 오타 수구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숨어버리는 그 성질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인관계에 싹 이 게으른 사람은
대인관계가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게을러서 누워 있어야 될 때는 그 천하 누가 와도 싫다 이런 게 그 속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대단히 어려워서 정말 참 그 뭐라 할까 대단히 이제 소심하고 또는 그 비겁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 있는 그러한 요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래서 수도원에서 신앙 훈련을 받을 때 우리 다 뭐 게으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게으름을 다 이제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훈련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요 태반성의 지배를 받아서 게으른 사람은 이 신앙 훈련을 받을 때 그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시간표를 짜놓고 그 시간표에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게으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단한 장애를 얻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장애가 되고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요. 그 게으른 다 누구든지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7가지 악성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이제 그 7가지 중에서 그 더 심한 것이 있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며 이제 주장 뭘 하느냐 하면은 잠자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혼자 있다 보니까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잠이나 자지. 이렇게 정해놓고 실천하면서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태반성이 특별히 좀 센 사람들은 그 행위가 평소에는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떤 그 사람마다 또 달라요. 이제 신앙 속에서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거나 이럴 때는 막 열성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왜냐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달라 이거지. 그래서 경건 생활을 잘하던 그런 사람도 이제 이 삶이 편안해지고 육신이 평안하고 그러면 이렇게 태만성의 지배를 받기가 쉽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에 이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 책 다 보지요. 아멘. 내 혼자만 보냐? 들고 확인해 줄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인색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를 채찍질하는 엄격한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성공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뭔가를 미루거나 뭐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거나 다음에 하지 뭐 다음으로 미루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태만성의 지배를 당하기 쉬우므로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만이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게으른 자여, 성경에는요,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의 체질에 이렇게 7가지 악성에 이렇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7가지 악성이 있다, 이러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 되다 보면 이렇게 짐승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러면은 자라와 반대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미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이러셨어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서 개미를 자세히 보고 개미들이 살아가는 그 실태 상황을 보고 그래 이제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개미도 조금 들여다본 적도 있고요. 또 벌도 들여다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벌은 왕이 있어. 무슨 왕? 여왕이 있어요. 벌은 여왕이 있고 그 이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미는 가장 이제 두령이 없대요. 두령이 없고 그 하는 자가 없어도 두령이 없고 또 간역자는 뭐냐면 현장에서 채찍 들고 감독하는 거, 간섭하고 감독하고 그런 것이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주권자는 왕입니다. 두령은 두목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일심으로 이 일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면서 개미의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정말 부지런하고 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그 양심을 들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 없어도 항상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이렇게 똑같이 다 이렇게 개미도 공동 삶을 살고 벌도 이렇게 공동체로 살잖아요. 사자도 공동체 삶을 살더라고. 늑대들도 공동체 삶을 살고 이렇게 짐승들마다도 이렇게 자기네끼리 그냥 짐승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짐승들 속에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 공동체 속에서 가정 공동체든지 이 수돈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국가 공동체든지 우리는 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아이도 태어나면 가정 공동체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서 학교 공동체 이렇게 그러면서 사회 조직 속에서의 또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게으른 것을 꼭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게으른 것을 어떻게 어떻게 극복하느냐. 1번 시간표를 짜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자기를 훈련하는 것이고 2번 그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그 이기적인 행동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공동체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그것을 하는 이러한 그걸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했구나. 사회생활을 해봤는 사회생활하고
회사에 다녀봤구나. 회사에 다녀본 사람은 응? 사장님한테 어떻게 하며 그 상사에게는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또 자기끼리 또 이래가지고 교육 시간 만들어 놓고 교육을 그렇게 배워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세일할 때 얼마만큼 친절해야 되며 얼마만큼 감도 설계도 빼놓고 친절해야 되며 또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얼마만큼 그 게으름은 없어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조그만 소득을 자기가 바라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방에서 하던 성깔 그대로 하면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고 이 사회생활에서 도태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사회에서 도태되집니다. 물론 가정에서부터 도태되어져요. 이렇게 인생에 도태되어지다 보면 그런 결국은 인생에 낙오가 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상대를 잘 보고 그 상대가 누구냐,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데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이 내려다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사가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또 내려다보고 있든지 안 있든지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눈길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눈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늦게 나와도 안 돼. 저것도 다 게으름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대로 찍어버려. 찍어내버려야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도태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그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도 신앙에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게으름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마다 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꼭 이렇게 두 다리 못 걸어야만이 약점입니까? 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항상 다 컨디션 100%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하늘 아래 없어요. 대통령도 컨디션 100% 안 됩니다. 컨디션 100% 이 현대의 생활 속에서 현대나 옛날이나 컨디션 100%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게 100%예요. 진정한 100%의 컨디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냐? 이 제약된 세상에서는 없다.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 계절 그 천년 왕국 시대에 가야만이 컨디션 100%의 때가 옵니다. 거기서도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그것이야. 그러면 컨디션 지부디하다고 몸뚱아리 가지고 이기적인 소리를 하면 그거는 이 훈련받는 사람들은 그 훈련에서 지금 훈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다. 그거는 칭찬받을 거리가 못 된다. 하나님은 인상을 쓰실 것이다. 찡그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정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시간표를 정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갖다가 목숨 걸고 지키세요. 왜 목숨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작심삼일이 되기 때문에 금방 그것이 깨져요. 그러니까 안 깨지도록 열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목숨 거는 것이다. 뭐든지 간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왜 못합니까? 목숨을 안 걸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목숨을 안 걸고 못하고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인생에서 도태되어지게 되고 공동체에서 도태되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 시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선생이 되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선생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신앙은 뭐냐. 신앙 글자는 믿을 신자에다가 바라볼 앙망할 바라볼 앙자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러한 남들에게서 도태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도 도태되어지게 돼요.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야. 국민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천심 하늘의 마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도태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태되어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은 왜 이 훈련을 받고 왜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야. 왜 억지로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냐. 다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실 때 맞이하려고 그걸 그렇게 이 일말의 힘이라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일말의 힘을 허술하게 보내고 싶습니까? 여기에서 진정한 그 일말의 힘을 쓰세요. 힘을 쓰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과 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이 수도원 공동체에서 내가 이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수도원 공동체에 이익을 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수도원의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영혼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도태되어진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마음속에 적을 두지 말고 항상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까를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이 참 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도태되는 삶을 버리기 위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은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주님께서 이렇게 쭉 나가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한 공동체가 되어, 체가 곧 몸체거든요. 같은 몸이 되어 같은 체가 되어, 이 말이겠죠. 아멘.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이렇게 게을러서 도태된 삶 속에는요, 항상 거기는 거짓말과 핑계와 변명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옥에 갈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갈 요소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제거해야 됩니다. 누가 제거를 해주겠습니까? 이거는 의사 선생님도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제거하고 회개하는 것이 제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도태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제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한다면 뭐예요? 형제가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 게으르고 내 몸뚱아리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뭐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대충 보면은 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회사생활 이런 것들이 중점이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 공동체가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가정생활 하거나 회사생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을 한단 말입니까? 공급하며 손대접 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러한 것은 차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껏 많은 날을 살면서 뭐 천연왕국에서는 많은 날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기에서 많은 날을 살다 보니까 우리 어린 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안 댕겨요. 왜 안 댕기냐 하면은, 우리 어린 날에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안 했어. 여자들은 주장 직장생활은 누가 하냐면은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은 항상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그게 바로 이제 그 일상,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이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가정 신방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또는 아니면 또 뭐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볼 때 그 집이 가난한 집도 있고 부잣집도 있고, 이 집집마다 들다 보면 참혹한 집도 있고 그저 그런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집도 있고, 이렇게 그 집집마다 사연들이 뭐 같이 또 가가 예배드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뭐 또 각자 또 자기들의 그런 그것들이 이렇게 이런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방 왔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 사정을 살펴봐.
살펴보면서 가정 그 실태 상황을 살펴보고 또 신앙 상황도 살펴보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대신방이 꼭 아니더라도 일반 날에 신방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집에 가서 집집마다 돌아봐야 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이런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 사정을 알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또 교회에 이야기하게 되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고 아주 심각한 집에는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또 조금 덜 심각한 집에는 이제 신방 왔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그 자기도 남몰래 저기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몰래 이렇게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또 왼손이 몰래 이렇게 그 몰래 이렇게 그 집집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또는 이렇게 서로 또 친밀하게 아주 그 사랑 한마디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는 그러한 차원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또 이거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가는 것은 신방을 가서 들다 보며 그러면은 그 집에 어려운 집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라. 뭐 꼭 뭐 물자만 공급하느냐 그게 아니고 마음 대 마음도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그때는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성도의 저기 코이노니아 그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 말 있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야. 교통할 때는 이런 그러한 것이 이렇게 생겨날 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손대접하기 이거는 반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와 손대접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은 그 집을 찾아가서 사정을 알고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덜 심각하면 덜 심각한 대로 이렇게 공급해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집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든 없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신방을 받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신방을 받는 집은 신방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심자가 마음 심자입니다. 심청이 심혜진이 심이야. 방은 방방자예요. 마음방을 찾아간다. 방문한다. 마음방 그렇게 신방 마음 심자에 방문한다. 마음에 방문한다. 무형이에요. 그렇지만 그 무형이 또 멀리 앉아서 마음으로 마음에 찾아가는 이런 것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신들의 세계에 가서 할 일이고 지금 여기서 신들이 하는 것 같이 지금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요. 신방을 오면은 신방 왔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나? 대접하는 것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어. 오늘은 신방 오실 어떤 그런 그런 조짐이 보인다. 성도들은 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그 예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영감이 이렇게 될 때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고 이런 것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시면 내가 무엇을 대접할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그 겸손한 그 자세 그리고 그 또 환영하는 자세 정말로 대접 오늘 신방 오시겠는데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 왜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눈 씻고 봐도 없는 때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너무나 손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로 깨끗한 그릇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맹물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아주 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날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훈련을 정말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뭐 살다 보니 그렇게 훈련이 됐어.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 성도들의 쓸 것은 어떻게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다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그 습관에 이것들이 습관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게으름은 꼭 이 몸뚱아리만 꿈쩍하기 싫어서 하는 그 게으름도 중요하지만 게으름은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주 정확무호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게으름은 우리를 완전히 지옥 안방으로 집어 연락하는 그러한 그 요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게으름은 곧 마귀다. 마귀도 아주 독한 마귀다. 별것 아니야. 뭐 내 혼자서 내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내누워서 내가 뭐 남하고 교제 안 하면 되는 것이다. 도태되기나 말기나 내가 도태되는 거지 누구가 도태되나.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요. 그 뒤에는 뭐가 오겠느냐. 도태된 뒤에는 지옥만이 남아있, 지옥만 남아있다. 이건 거예요. 그 게으름이 그만큼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만 항상 부지런을 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열성을 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활 속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가 가장 시타트라 그랬죠. 그 시타트 가정 공동체에 어이구 이렇게 아름다운 남매를 봤나. 이먼지에 저 노고 부지런한 저기에 바로 부지런한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돌멩이를 일받치 가지고 오는 이것은 게으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끌고 오는 그것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 아이고 안 갈락할 때뭐 나도 보라 나도 말하기 싫다. 이거는 게으름에서 나오는 요소입니다. 요지입니다.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 나도 보라. 이거는 다 게으름에서 나오는 요지들이에요.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일에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 게으름은 우리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장악해가 있는 게 게으름의 요소입니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해서 좀 더 있자, 좀 더 이렇게 하자, 좀 더 저렇게 하자 이러다가 보면은 본론 시간 다 놓쳐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또 게으름에 다 열심으로 훈련해 놔놓고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부지런한 것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안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게으름에 젖어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또 순환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는 예민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는 안식이다. 나는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 평안하면 평안했지. 몸까지 누가 게으름에 평안하라 그랬나. 이거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냉철하게 이렇게 혹독하게 게으름은요 싸우려면 혹독해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시간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아주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게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혹독한 시간표를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시간표에는 이 성도가 해야 될 많은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 성도들의 쓸 것은 어떻게 공급해야 되겠나, 그리고 손대제보 하기를 어떻게 힘써야 되겠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는요, 그렇게 바꿀면서 뭐 없어서 내볼 것도 없어, 남줄 것도 없어, 뭐 이러한 옛날의 시대하고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먹거나 간에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정말 주님 앞에도 잘할 수 있고 성도들한테도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시대와 제가 어린 날의 시대를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누워서 비교를 해봅니다. 어린 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는 그때는 그 없는 것에서 그렇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아주 정직한 그런 그게 있었어요. 열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려 하면 그러려고 하면 그 주기 위해서 다른 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던 것을 이제는 금하고 열심을 품고 일을 해서 그 일했는 거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멘. 자, 그런 거와 같이 그때는 열심을 품고 일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모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물자가 많기 때문에 그때의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자 이런 성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으로 많이 변천된 이 현대의 현대의 이 신앙 생활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반대지요. 그때는 없는 중에서 공급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있는 중에서도 공급하는 게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있는 중에서도 물자가 흔한데 물자가 흔하도 옛날에 없을 때 욕심내는 거와 지금 있으면서 욕심내는 거 이런 것은 같다. 똑같지만 똑같고 오히려 더 이 현대에는 이 현대 영어로 모더니즘이라고, 모더니즘이 뭐냐면 현대병이란 뜻입니다. 이 현대병이 있는데요. 이 현대병은 우리를 너무나 안 먹어도 일 안 해도 배가 안 고픈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없는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여 지금 누가 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할 필요가 없어. 그저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으면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찾아갈 때 그 어려운 집안에 뭐든지 아무거나 뭐 집에 억발로 많은 거 하나 그 중에서 못한 거 하나 들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모더니즘이라는 엄청난 이 현대병이 성도들 사이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적 정신도 많이 도태되어지게 되고 또는 뭐냐 또 손님 대접하는 것도 도태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그러한 이 도태된 삶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속에 참으로 살아나야 될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도태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그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모더니즘적 그 환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대병에 걸려있는 환자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게으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열성이 없다. 왜?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놀자, 좀 더 놀자, 좀 더 엔조이. 지금은 엔조이 시대예요. 그래서 좀 더 즐기자. 이렇게 그러려고 이런 때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자자부리하고도 복잡하고도 다단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꼬집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표를 짜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표를 짜는 데에서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도 거기다 첨가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나는 깐디가 말했어. 깐디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말 안 하고 침묵을 지켰대요. 일주일에 하루는 말을 안 했대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말하지 않기. 이거는 넣는 그 시간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성찰하는 시간. 성찰은 뭐냐? 글자 그대로 성찰이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깨달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거. 하나님을 한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하는 거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부지런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뭘 하고 있냐 말이야.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런 도태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렇게 내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쯤은 꼭 뭐 시간 정해놔라는 것은 아니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남는 시간 그건 조금 이상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시간, 성찰의 시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묵은 침묵,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성찰,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표가 고려하는 것들이 있는 시간표가 되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게으르기 때문에 예수도 제대로 못 믿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거 하러 간다 저거 하러 간다 하고 독단적인 행실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게으름을 변명하는 것이고 변호하는 것밖에 안 돼. 개인 플레이, 웬만하면 개인 플레이는 공동체에서는 삼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야. 공동으로 해야 되고 남는 시간에 개인 플레이 하는 거야. 그건 괜찮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한다 하면 다 똑같이 하고, 먹는다 해도 다 똑같이 먹고, 다 같이 모여서 하고, 물론 저 방에 각자 개인의 가정 거기에서 그거는 제가 허락해 난 상태니까, 그 허락이 되졌으니까 거기까지는 자기네 식구끼리 밥 해먹는 거에 대해서는, 식구끼리 해먹는 거에 대해서는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네끼리 빨리 하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 저들끼리 밥을 해먹는다 할지라도 여기는 공동체예요. 이층해갖고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야라고 개코부들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기서 뭘 한다 하면 다 협조를 해야 되고, 다 똑같이 내려와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공동체의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이 공동체하고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뭐 그냥 우선은 놔두겠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저 생각 많이 합니다. 어느 집에 누구는 괜찮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아닌 사람들까지도 그냥 놔두자. 뭐 치마자락 붙들고 올라간다는데 치마자락 붙드는 기회를 줘보자. 이러면서 놔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직접 뽑아내시면은 그때는 용서가 없고 가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저 뭐 프리하게 그냥 제가 놔둔다고 해서 프리한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부지런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 도태되고 죽을 것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의 이 쓸 것과 손대접 하는 것은 지금 현대 시대에는 뭐냐, 이 현대 시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모더니즘에 다 우리가 이렇게 잠겨져 있거든요. 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받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이 모더니즘 적인 그 나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거는 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모더니즘, 현대병, 이 현대병에서 치료받는 그것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뭐 하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보수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수는 무엇입니까? 보수라고 또 잠깐 더 다 잘 된 것이냐? No. 누구의 보수? 진리의 보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보수로 돌아가서 이 현대의 이 망나니 같은 그런 것들을 비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망나니 같은 것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망나니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앉아있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은 게으름에 잠겨져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서 도태되어져가는 그런 나의 영혼의 이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진보성을 위하여서는 삶의 현실 글자 그대로 현실에서 도태되어야 되겠죠. 도피가 아니고 스스로 도태, 현실 스스로 도태,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소득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정신을 차려야 신앙이지, 정신 차리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옛날에 도둑질하던 것을 벗어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옛날에 혈기내고 싸우던 것을 절대로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옛날에 성욕을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던 그것들을 이제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역사의 뒤앞길로 잊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진보되어 나가야 될 것들이 다 도태져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라. 그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 자체가 다 도태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태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태되어가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성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도태된 속에서 진보대가 올라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참다운 것을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자를 지금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자는 다 풍요롭게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물자를 주고 싶은데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벽에 부딪혔어요. 아, 이거 누구 주고 싶다 싶어가지고 줄락하면 그 사람이 내보다 더 많이 가 있어. 누가 내보다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보다 못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렇게 뭐 줄 게 없어요. 무엇을 줘야 되나? 아, 주여, 무엇을 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태되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도태되어졌고 저것이 도태되어졌고 다 도태되어져가 있습니다. 두 다리 뭐 얼렁얼렁 잘 다닌다고 진보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도태되어진 자기 삶을 깨닫는 게 바로 진보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도태되어진 것을 그것을 잘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요것도 도태되어진 속에서는 못합니다. 도태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깨어림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특심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랑에 우리가 누구 말만 따라 사랑의 눈이 어둡고 사랑에 잠식된 사람은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확고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지런함이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도태지어진 곳에서 빠져나오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내한테 충만하면 도태반대 충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혜로 충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깨어른 자가 둘러봐가지고 잠자면서 야 저기 누구 뭐 저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단다 하고 막 아무리 연락을 해줘도 몰라 좀이지 좋지 뭐 나는 자야 되겠어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하고도 관심 없고 관계없는 삶이 바로 도태되어진 삶이다. 신앙하고 관계없는 것은 신앙으로 도태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가르쳐주면 이걸 알아내니까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성찰을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성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을 비교할 필요 없어. 남을 비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월권이에요. 신에 대한 월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일은 다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하다면 영적으로는 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은 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영혼의 부지런함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성찰을 하는 게 가장 영혼의 부지런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항상 홀로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혼자 자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혼자서 비평하고 생각하고 자기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이제는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나와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응?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게으른 사람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이 현대에서 신앙의 정상적인 그 의를 이루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른 것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무리 정말로 그 몸이 지부디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떨고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떨고 일어나세요. 떨고 일어나서 남하고 이 도구를 맞추세요. 맞추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너희로서는 나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이게 도태되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진노하심에 맡겨라. 진노하심에 진노하심 뭐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록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반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의 머리에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워주고 사랑해줄 때 그 원수의 머리에는 숯불이 쌓여진대요. 숯불 알죠? 숯불이 그 머리에 쌓여진대. 숯불을 머리에 쌓고 그 머리가 온전하겠습니까? 머리가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원수가 그 원수한테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막 뜨끈뜨끈할 정도로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것이다. 얼마만큼 뜨끈뜨끈하냐?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이 뜨끈뜨끈하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부끄러워하기까지 네가 원수를 이렇게 천천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영적으로 도태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에게 이기는 것이 도태되어지는 것입니까? 진보하고 차고 나가는 것입니까? 응? 뭐야?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악을 이기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 도태되는 것인지 진보되는 것인지. 악을 이기는 것이? 뭐야? 그렇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는 것은 영적으로 도태되어지는 것이냐? 진보되어지는 것이냐? 진보입니다. 근데 누가 도태라고 말을 했어? 니는 수업을 거꾸로 하냐?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저절로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다 간다고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간다고 말하는데 거기 속지 마세요. 이토록이나 우리의 심령에 많은 이 변화의 그 현장들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변화의 현장 없는 심령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드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다 같이 가슴을 치며 이제는 심령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심령 변화가 있고 진보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것이든지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내 영혼이 도태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관리하는 신앙, 자기 관리하는 신앙,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103페이지에 그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반추의 훈련, 반추의 훈련이 뭐냐? 반추는 무엇이냐? 되새김 훈련이라고. 들었는 말 또 듣고 들었는 말 또 듣고 이 반추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과 아울러 들었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나 무슨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까? 개나 돼지도 드릴 수 있는데 개나 돼지는 대속임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개나 돼지는 위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위장이 4개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먹고 또 다른 위장으로 또 넘기기 전에 한번 토해가 다시 씹어서 다시 또 2번째 위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토해서 다시 또 3번째 위장으로 보내고, 또 3번째 위장에서 또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토해가지고 4번째 위장으로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창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러한 위장이 4개 있는 짐승을 보고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반추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 저 귀신들한테 지내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귀신들한테 지내는 제사는 돼지머리를 갖다 올려놓고 지내. 돼지머리가 뭐 반추동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추동물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옛날 제사 지내던 시대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밥도 어저께 아침 먹고 오늘도 아침 먹고, 어저께 점심 먹고 오늘도 점심 먹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들었는 말씀도 듣고 생각할 거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추적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반추적 신앙의 삶을 살락하다 보니까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반추적 역할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다같이 반추의 훈련과 아울러 자신을 더 부지런하게 하기 위한 육신의 몸을 많이 움직여서 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모든 우리는 양심을 다 까발려서 그 양심대로 하는 오늘도 우리의 이 부지런한 삶, 그 삶이 우리들에게 그게 잘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거짓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